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 그랬어요. 피난민들이에요.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큰 무리가 다해지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지역의 레위인족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은혜 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이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감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헌금을 떼먹는 바람에 사단한테 쏟고 말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두 사람을 불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캠프팀이 구성되고 5인 1조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기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게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말 이 바나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웹뱀 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렇게 운동을 하면서 여리고를 돌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하정역에서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막 휴지,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걸 내가 하나 받아서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영락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 중구에. 거기서 여기까지 전도하러 오셨나 봐요. 여기서 다니는 분이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야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런가 저 서울에서까지 전도하러 오고 어떤 데는 또 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까지 전도하러 오고 우리 화정에 있는 교회들은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 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사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좀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죄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탄이 등장하죠. 6절에 범죄하지요. 7절로 11절까지 결국은 떠나게 되었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이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순서 이대로 불행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아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십자가 목걸이 그냥 달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달고 다니봤자 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알고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서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완벽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이 꼭 나와야 돼요. 삼중직이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죄 문제만 부각시켜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원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죄를 이야기하면 결국 자범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전도지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한 거거든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공주님들이에요. 하늘나라 공주님들, 예쁜 공주님들. 왕자님들은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네. 네? 왕자님 하나 맞더만 어디 갔어? 이 신목사가 아마 목회를 잘 못하나 봐요. 설교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사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을 가는 거지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그 부를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부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사탄이는 자기 머리 깨진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 안 깨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 부처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밑에 갖다 놨더만. 그렇지. 박살났어요.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쳐야 돼요. 거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히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절대 복음. 우리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알고 구원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와, 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캠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구를 돌아가는 주님이 지금 나의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거리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냥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현장을 도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도 뭐 감사함으로 막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 감당을 하고, 이 바나바는 내가 볼 때는 이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주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아주 치유사역을 잘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치유사역자예요. 사울이가 이제 바울이 됐는데도 아무도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이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탁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원래 아주 구부러에서 레위족으로, 레위족이 누구예요? 레위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아는 자입니다.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배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레위족.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얼마나 바나바 사역을 잘했든지. 바나바 사역이 뭐냐? 위로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든지 이름을 바꿔버렸어. 바나바.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어쩌면 그렇게 위로를 잘하는지. 바나바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다 갚버리고 막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비전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뭔가 꿈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냥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땅을 판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부자라고 땅 팝니까? 그만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알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걸 쳐다보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따라하다가 처음 감동을, 이 첫 감동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첫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어이구 이거 다 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타고 사탄이가 바로 들어와서 떼먹으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감동, 요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요걸 놓쳐버려요. 첫 감동을 놓치고 내 생각에 그냥 쏘가버려 말았어요. 내 생각을 타고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참 중직자고 헌금하고도 망해버렸어요.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그만 불려가 버렸어요. 삽비라도 마찬가지. 둘이 아마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남자가 돈 떼먹자 그러면 여자가 그때 손톱을 길러가지고 긁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돈 떼먹자 그럴 때 남자는 그때 주먹을 갈고 닦아가지고 막 지에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작당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은 그 가정이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둘이 똑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장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2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2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도가 지나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고요. 그런데 홍수만 준 게 아니라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열어주셨잖아요. 복음을 먼저 항상 주셔요. 복음을 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홍수 심판에 그냥 된통 얻어맞아가지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 시대에 인구가 지금 인구하고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120살까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120살까지. 예? 그러니 얼마나 인구가 번성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싹 다 홍수로 그냥 썰어버렸어요. 그러면 보면은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노아 8명 외에는 싹 다 그냥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회를 주고요, 방주를 다 만들기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방주를 뭐 몇십 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또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짐승은 다 말을 알아듣고 쌍쌍이 방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8식구 외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짐승은 알아두고 들어왔잖아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쌍쌍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세속에 취해가지고, 육신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냥 육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짐승같이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참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를 보고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배우고, 또 잘하는 바나바를 보고도 우리는 배우고, 잘못하는 사람 보고도 배우는 것을 뭐냐? 반면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교사. 우리는 잘못된 사람, 잘못하는 사람 보고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고, 잘하는 사람 보고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특별히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우리가요,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이 아주 지배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 대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자기의 땅을 가감하게 팔아서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홍해바다 못 건너요. 계산하면 여리고 못 문드러뜨려요. 계산하면 안악산지 차지하지를 못해요. 거기는 철뱅거가 있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다소.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또 바울을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 저놈 주고 제대로 회개했는가 모르겠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저거 가짜로 회개한 거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이 안 되잖아요.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그랬어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강산업을 하다가 금맥이 뚝 끊어져 가지고 이제 고철로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고물상 하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아니 그렇게 금이 잘 얻은 것이 왜 금이 뚝 끊어졌을까 하면서 꽃갱이를 가지고 한번 탁 찍었대요. 그런데 그 꽃갱이 끝에 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물상에 팔기 전에 1m만 더 팠으면 금맥을 차지할 텐데 팔아버린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1m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걸 언약의 한으로 딱 잡았어요. 이 사람이 1m 전략.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어요.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가지고 1m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한 번 더
다른 사람 다 포기하는데 이 사람 절대 포기 안 하고 한 번 더 찾아간다.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한 번 더. 1m 전략. 내가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험업계에 큰 손이 되었어요. 큰 손. 강산보다 더 큰 손이 되어버렸어요. 강산보다. 한 번 더 전략. 그 전략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소의 초야에 묻혀있는 이 바울이를 탁 건져내가지고 갈고 닦아버리니까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라,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14권을 기록하고요. 바나바는요, 이 사울이를 발견해가지고 제자로 세웠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최고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석 중인 보석인데 진흙탕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남궁옥경 우리 집사님인가 건찰님인가 모르겠는데 집사님이요? 성도예요? 네. 저번에 집사 받았다 하대? 그래서 내가 집사라 그랬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데리고 왔더만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바나바가 그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 와, 예수님하고 똑같네. 이런 사람을 만들어냈다니까. 이게 바로 전도제자란 말이에요. 전도제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5인 1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이 사람을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사역을 이 바나바가 이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발굴을 해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초대교회 이제 선교사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새가족을 잘 도와주는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영이 병든 자 치유 사역을 잘한 사역이 되고요. 또 이렇게 일꾼을 잘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전도자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 13장 1절로 12절에 5인 1조 캠프팀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하며?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뒤에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겔 아굴을 만나고 전 지역에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일본 단기 선교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5인 1조 캠프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또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구역이 지금 캠프 팀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열리고 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글 올라오니까 은혜 되더만. 자꾸 글 써요. 에? 현장 갔다 온 글 써. 그래서 우리 다른 구역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잘 못하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카톡으로도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 새 가족을 잘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일꾼을 발굴하고 전도자로 성령 인도 받도록 이렇게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 단기 선교 3월 달에 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제가 또 갑니다. 또 줌으로 우리 인도 신학교와 시베리아 신학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저를 막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라는 이런 언약을 딱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찾아갑시다. 한 번 더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현장을 밟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